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설 명절 또 설 연휴를 우리가 보냈는데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은 참 그 전에는 참 설레는 시간이지만 참 묘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피를 나눈 가족이라며 반갑게 모이지만은 정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생각의 차이 또 삶의 형편 때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나 또 말 못할 서운함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의 끝자락에서 우리 1, 2부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연합예배로 우리가 드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한 장소 한 시간에 처음에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였었냐면 우리 1, 2부 예배 성도님들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1부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1부에 왔다가 돌아가고 또 2부에 오셨던 성도님들 2부에 왔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소그룹에서도 보긴 하지만 주일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려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얼굴도 보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 단순히 같은 한 공간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고 자동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어떤 사회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우리가 원래는 철저한 타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사람,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던 영적 조난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그런 벽 옆에서 서로 밀어대던 원수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절망적인 과거를 뒤집는 이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런 단단하게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담벼락이 어떻게 허물어져서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양식을 먹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참된 영광을 발견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또 보배로운 영적 혈육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첫 번째로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불러 모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이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잔치의 초대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배고픈 자, 누구나 갈 곳 없는 자는 오십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받고 의아해 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서 나를 부른 것도 아닌데 가도 될까? 나는 옷이 참 남루하고 해서 혹시 그 잔치에 가서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어떤 의아심을 갖고 잔치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집 주인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모든 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온 것 자체가
바로 초대장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요, 우리가 유명하거나 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 없는 초대장이 소망 없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상태를 보시면 알겠죠.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이야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인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는 우리도 비슷한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외인이고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로는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조롱받던 그런 존재였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전혀 없던 자, 100%로 얘기하면 0%였던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 없는 5가지의 결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 저희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처했던 영적 파산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황이 오늘 5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5가지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근원인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금세 마르게 되고 이제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조선 밖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는 조난자와 같은 상태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자가 없는 절망의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생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주 없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하는 결핍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무국적자 혹은 불법 체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절에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가지만 정작 내가 들어갈 집이 없고 환영해 줄 가족이 없는 영적 비하. 고향이라고 찾아갔는데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떠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허무한 상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공식적인 명단, 생명책이 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생명록에 명단에 아예 이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태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계약서에
내 사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남의 집 잔치에 구경 온 구경꾼과 같습니다. 초대 온 손님은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이 축의금을 받는 현장에서 부탁을 하길래 손이 처남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제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거기서 축의금을 받아?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축의금을 내고 오는 손님들은 축의금을 내고 또 식권을 받고 그다음에 예배 순서지를 받아서 이제는 식장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남의 집 잔치에 구경 온 구경꾼들. 어떤 분은 축의금도 내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다짜고짜 식권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도 의심스러운 분도 제가 한 2명 목격을 했어요. 분명히 축의금을 주면 그것을 주고 이렇게 몇 장 필요하십니까? 해서 주는데 그분은 갑자기 와가지고 나중에 내가 티켓을 못 받았다고 식권을 못 받았다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분 주니까 옆에 분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름을 확인하고 줄까? 그냥 와서 달라고 하는 분 이런 분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잔치는 화려하고 음식은 맛있어 보이지만은 잔치의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가서 식사를 할 수 없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 구역 밖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던 그런 시절의 모습이 바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라고 하는 우리의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번째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로 얘기하면 연료가 떨어진 배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은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뼈가 빠져라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목적을 알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이 어떻게 내 삶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론적인 허무에 사로잡혀 사는 상태가 바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상태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런 고아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으며 의지할 절대자도 없는 상태. 그래서 누구를 믿고 살아요?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자신도 믿을 것이 없으면 또 옆에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믿고 살아가서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래서 인생의 큰 폭풍이 불어올 때 그 고통에서 부르짖을 대상도 또 내 아픔을 호소할 대상도 없는 영적 고아의 비참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상태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저도 주일학교까지는 다녔지만은 아무런 믿음도 없이 말씀 듣지도 못하고 살아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말씀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저를 앉히시고 또 거기에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저에게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이 전환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서원해서 목회자가 되기도 했지만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또 사역자의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반전을 이루어서 그렇게 가던 방향에서 5가지 삶의 결핍의 상황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유턴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안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장소의 표현이 아니라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소속과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배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엄쳐서 육지까지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구조선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배가 가진 동력과 안전함이 곧 나의 안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는 순간 그분의 의로움과 생명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각자 도생하며 떨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지불된 엄청난 비용과 법적인 해결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빚 탕감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진 채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라고 하는 그런 생명수표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꾸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 것은 그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랜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랜섬, 대속물 혹은 몸값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신학적으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장에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포로나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가는 사람이 지불하는 비용을 랜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바로 랜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잔인한 주인에게 붙잡혀 있었던 노예와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사슬을 풀고 나올 수 없었겠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풀어주는 그런 대가로 자신의 생명의 몸값, 즉 랜섬을 지불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거 좀 부족한데요? 그것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옆에 앉은 성도는 단순히 한 명의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목숨이라고 하는 최고의 몸값, 랜섬을 치르고 사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엄청난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랜섬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신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냐?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답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1,000만 원? 10억?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 여러분 몸값으로 내놓으시면 얼마입니까? 프로야구 프로 연봉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몇 값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그 가치를 주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섬이 지불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악덕 그 노예 주인의 그 소유였지만, 이제 랜섬이 지불되면 이제는 누구예요? 그것을 사간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고.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이 이제는 이 사단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갔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 주인의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인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합은 결코 가벼운 연합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은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로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고향을 찾았지만 문전박대 당하던 자식이 아버지의 전폭적인 용서로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 형제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리만 좁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처남 어제 이제 그 동생 이제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주례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큰처남 부부와 저희 부부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 큰처남은요, 이 합신 측의 지금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로 이렇게 처남 또 이 매제 지간 처남 이렇게 그 관계가 아니면 그 앞에서 식사를 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가서 총회회관에서 총회 일을 보시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친족의 관계로 해서 편안하게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용돈도 주고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안전에 가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당장 쫓겨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심판자와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연합해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피라고 하는 물줄기가 이곳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자랑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이 입은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의형제, 그죠? 의형제 공원도 있고 대흥에 보면 의형제 공원도 있는데 오늘 두 형제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이가 아주 좋았던 두 형제가 사소한 오해로 큰 싸움을 벌였다고 그래요. 형은 동생이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집 앞에 깊은 도랑을 팠고요. 그리고 목수를 불러서 여기에다가 높은 담장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뭐 서로 이제 담을 쌓고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 외출해서 돌아온 형은 깜짝 놀랐는데 목수가 담장을 세우기는커녕 또랑을 파고 담장을 세우기는커녕 또랑 위에다가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 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형이 공사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따지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동생이 달려와서 다리를 건너며 울먹였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 내가 판 도랑 위에 이렇게 멋진 다리를 놓아주다니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형이 도랑을 판 게 아니라 동생이 도랑을 받고 형이 거기에다가 이제는 높은 담장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판 도랑 위에다가 담장 대신에 이 목수가 뭐를 놓았어요?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서 그 동생이 감동을 하고 형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근데 형이 그랬나요? 안 했죠. 누가 그랬어요? 목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어놓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미움의 담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담으로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담장을 부수어서 다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설계도인데요. 1, 2부로 나누어졌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다리를 건너서 연합이라고 하는 한 자리에 만났다. 뭐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로 된 공동체이다.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본문에 이제 이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로 묶었는지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히 격리하는 돌담이 있었습니다. 그 돌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로막은 적대감의 벽을 무너뜨리는 망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명절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말 못할 그런 서운함들이 존재하고요. 또 재산 문제 참 복잡하죠. 그죠? 가치관의 문제, 좌파냐, 우파냐,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쌓인 마음의 담들이 있어요. 같은 형제지간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단단한 미움과 차별의 담을 녹여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는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고 또 우리는 그 자체적으로 저주와 또 심판을 받을 죄의 형벌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의 특권도 이방인의 열등감도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됨의 증명은 뭐냐면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들거나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개조하지 아니하시고 둘 딸을 녹여서 제3의 새로운 인류를 교회 안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흐르는 새로운 이 혈액형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피도 아니고 이방인의 피도 아닌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흐른다. 할렐루야. 코카콜라의 사장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안에는 뭐가 흐르냐면 예수의 피가 흐른다. 우리의 새로운 혈액형. 저는 A형인데요. 여러분 무슨 형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무슨 형이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형이 되겠죠.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로 모인 것은 단순히 시간만 합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태어난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수평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 결코 지체들과 원수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또 다른 목사님 청빙해 가지고 하고, 교회 반쪽을 나눠 가지고 복도를 나눠 가지고 딱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구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요 그의 지체들과 결코 이렇게 원수로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과 잘 지내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형제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해줘요. 그런데 자녀들이 막 서로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지요.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끼리도 화목해라.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도 늘 하시는 유혹이 뭐냐면 내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줬으면 너희 형제들과도 너희의 지체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에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는 둘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8절에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요 성격이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르고요 또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잘 맞아서가 아니라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자존심의 담, 차별의 담, 또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고,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곁에 지체를 밀어낸다면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모든 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화평만이 통치하는 그런 수정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예, 함께 지어져가는 이 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예,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뚱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요, 이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귀한 말이고 또 좋은 말인데요. 이 22절 전체를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머리가 잘 안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하나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요즘에 잘 안 쓰는데요. 이게 패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식구 곧 가족이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같이 먹고, 그죠? 주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먹지만 어쨌든 같은 밥을 먹고 또 매 주일마다 같은 양식을 먹고 또 매일마다 우리가 또 같은 또 매일의 양식을 먹고, 같은 양식을, 그러니까 같은 곳에 예배 드리며 같은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구들 같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밥 같이 먹는 게 가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가족이라고 그래요. 영가족. spiritual family. 전에 사랑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제가 1회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영가족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그래서 영가족, 1, 2, 3, 4, 근데 spiritual family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보다 진한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가족.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예, 영적인 가족, 또 영원한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영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신령한 가족이다. 예,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혈연으로 맺어지지만 영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령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또 영가족은요,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게 뭐냐? 운명체 고난도 같이 하고 영광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겪으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영적 전우와 같은 그런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영가족이고요. 또 영가족은 한 아버지를 보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영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들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가족이다. 또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는 영가족은 공동체적 책임감을 갖는다. 아까 운명 공동체라는 말과 비슷한 것인데요. 어쨌든 가족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또 가족끼리는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준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복음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됨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영가족이다.
많이 설명했지만 아마 머릿속에는 아마 하나도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 가족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혈연을 넘어선 신령한 가족, 운명 공동체, 또 하나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 서로를 사랑하는 천국까지 가는 동반자적 가족, 공동체적 책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영적 가족, 즉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 명절에 모인 가족들이 집안의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하듯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의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가족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가족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벽이 아니라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전체 구조의 수평과 수직을 잡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돌이 놓인 각도와 높이에 따라서 건물의 모든 방향과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건물의 견고함과 정렬을 좌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통장 잔고나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고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빚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 보여도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려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분위기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가장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단어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지 않고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요 140년 넘게 짓고 있는 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성당의 이름이 뭐냐면 사그라다 파밀리에라고 하는 그런 성당인데요. 140년을 넘게 짓고 있고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고 지금도 짓고 있는 교회. 나중에 스페인을 가보시면 아마 거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2026년도에는 완공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쪽으로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에라고 하는 이 성당 건물을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은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1882년부터 착공한 이 성당인데요. 이 성당을 시작한 이 건축가 안토니 가우스는요 고딕 건축 양식에 아르누보 양식을 결합한 스타일. 저는 뭔지 잘 모릅니다. 어려워가지고 건축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한 후에 반평생을 이 성당을 잇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아직 미완성작이지만 가우디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며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시면 그 건물을 여러분 아마 바로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건축가들이 매일 돌을 쌓고 올린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거기 와서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라고 묻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완공되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건물이 조금씩 하늘을 향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성품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오병이어 또 12광주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12광주리가 완성되면 우리는 이제 뭘 갖고 기도하지? 그 완성되고 이제 헌당식을 하면 이제 뭘 갖고 기도하지? 사택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사택을 좀 구입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또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성도는 이렇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지만 기준석인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서로 맞춰서 깎아내고 연결될 때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자꾸 깎아나가고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벽돌로 지어져 가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교회를 빨리 완공하라고 독촉하시는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 삼아서 직접 교회를 지어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성장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성도도 필요하고 기존 성도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분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분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고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빚이 있거나 또 성도 수가 작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더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 공사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 개인이 아니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때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카드 제가 열심히 한 200여 명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보낼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것이 늘어나고 제가 보내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분들도 또 지인들에게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네 할 때는 목사님만 혼자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일을 해서 함께 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서 또 여러분의 아는 친지들에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결혼식장을 가보니까요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 사람의 결혼식에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은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결혼식장을 보면 또 아는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볼 때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승화되기를 나로 인해서 그치는 그런 고인물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물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함께 성장하고 또 키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직 미완성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지어지는 영적인 성정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고 또 우리는 서로를 함께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려온 공동체이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몸값 랜섬이 지불된 소중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이제 이 연합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공사 중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주고 또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를 모아서 헌신을 모아서 함께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 명절 끝에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수종교회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이자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은 때로는 고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2광주리가 하나씩 채워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이 다 갚아지는 날 우리는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